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좀 많이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학교에서 김장을 담는 그런 한국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김장을 담는 행사를 하느라 수고를 참 많이 하셨고, 또 어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김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김치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먼저 수고한 선생님들 곁에서 도와주신 교우들을 섬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10 to 11, 7-11 들어봤는데 10 to 11, 10시 오셔서 저녁 11시까지 수고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제는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마음으로 섬겨주시니까 담임 목사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치 담는 행사였는데 어제 낮에 저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오시라 그러면서 보쌈도 드시라 그러고 수제비도 드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 교회를 오기는 참 잘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작지 않은 일을 더불어서 정성을 모아 헌신하는 모습에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동이 돼서 그런 겁니다. 어제 점심 식사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일 다이어트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다이어트 설교를 준비를 못했고 오늘은 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치에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김치 명인에 따르면 김치는 좋은 재료와 절임의 미학이다. 아주 멋있게 설명을 했는데, 좋은 재료와 절임의 미학이다. 가장 첫 번째는요, 좋은 배추를 골라서 그리고 좋은 소금으로 절이는 겁니다.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좋은 생각. 좀 이따 나오셔야 되는데 좀 일찍 나오셨어요. 배추 한 포기가 한 2.5kg, 5파운드, 6파운드 정도 중간 크기로 물기가 없어야 된답니다. 새우 보면은 달걀 모양에 나와야 되고 겉은 단단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소금도 물기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은 오븐에 구워서라도 물기를 없애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김치에서 나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념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양념은 정확한 양으로 정해 넣으라는 것이에요. 일정한 김치 맛을 내도록 양념은 항상 정확한 양을 넣어라. 고추는 색깔이 예쁘고 맛이 담백해야 된다. 무, 생강, 양파, 마늘, 쪽파, 부추, 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젓갈은 김치 맛의 마지막 이 점을 찍는 마지막 승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배추는요 5번 죽어야지 김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추는 몇 번 죽어야지 김치가 된다고요? 5번 죽어야 된다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왜 예전에 사과를 깎을 때 칼등으로 이 사과를 한번 톡 치고 사과를 깎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과를 기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과를 깎으려고 칼등으로 사과를 한번 톡 칩니다. 그죠? 근데 이 배추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야지. 그것도 5번 죽어야지 맛있는 김치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전사님 이제 주세요. 이제 큐. 첫 번째요, 땅에서 뽑힐 때 1번 죽습니다. 그리고 2번째,
칼로 쪼개지고 다듬어질 때 2번 죽습니다. 그 다음에 굵고 짠 소금에 절여질 때 3번 죽고요. 그리고 맵고 진한 양념과 섞일 때 4번 죽고요. 마지막으로 땅속에 있는 김장떡이나 냉장고에 들어갈 때 5번 죽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고백의 말씀과 더불어 김치 담는 과정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총 몇 번 죽는다고요?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좀 전에 첫 번째 그림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익숙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익숙함을 포기해야 한다. 여러분, 배추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땅에서 뽑히면서 한번 죽죠. 자신이 뿌리 내렸던 흙에서, 자기가 그동안 뿌리 내렸던 흙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한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자기 자, 솔직히 말하면 자기 욕심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의 2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누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저한테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람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실제로는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그 시험의 근본 원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사람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런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어요. 자기 욕심, 자아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도 시험이고 사실 저렇게 되어도 시험이에요. 잘 되어도 시험이고 못 돼도 시험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 내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나는 상처를 받을까?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 보는데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내가 붙들고 살아서 그래요. 상처에 연약한 나의 자아를 붙들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살기 힘들다 말하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자기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힘듭니까? 사실 실제로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내 계획까지 살아갑니다. 내가 내 모든 일을 주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도장 찍고 내가 결정하고 사니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참으로 완벽할 줄 믿는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너무나 좋은 계획을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정말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부모로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무자식 못돼 먹었다 그래도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오늘도 하나 둘씩 헤아리고 사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자아로부터 좀 떠나야지. 그렇게 떠나야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배추예요. 흙에서 뽑아내면은 겉이 어떻습니까? 배추 겉이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지저분한 것도 있고 시들어버린 것도 있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같이 썰어 넣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거 싹 뜯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는 김치 안 담아본 사람도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뜯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어떻게? 칼로 두 쪽을 내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네 쪽을 내든지 잘라내죠. 어제도 보니까 사택 앞에, 차고 앞에 그 맨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배추를 쓱쓱 잘도 자르시더라고요. 배추 참 좋다 그러시면서, 나는 아무리 봐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좋다 그러면서 성큼성큼 껍질도 걷어내고 이쁘게 적당하게 잘라 놓으시더라고요. 기술이 보통이 아니세요. 나는 시키지도 않더라고. 믿었지 않은지 시키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자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른 이유가 뭡니까? 저 속에 소금이 잘 들어가고 저 속에 간이 잘, 양념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찔로 쪼개질 때, 우리의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 좀 아프죠. 조금 송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위해서 내가 놓지 않으려고, 내가 벗지 않으려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두꺼운 껍질들을 하나님은 사정없이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정없이 벗기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굴욕이나 무시당함이나 괴롭힘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자, 아직 죽지 않은 내면의 교만한 자를 이렇게 걷어내십니다. 우리의 속과 우리의 자는 편안하고 좋을 때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수치를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오히려 만져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내 입술은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죽어라 그러지 않고 머리를 만져주시죠. 그때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꼭 선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적으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4년이 걸리는 겸손의 과정을 4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흙이 묻고 시들어버린 내 인생의 껍데기들을 통째로 벗겨내는 시간, 오히려 십자가의 의미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셋째로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칠고 단단한 자를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밭에서 뽑혀 나와서 불필요한 껍질들 다 벗겨내고 칼로 딱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소금을 이렇게 탈탈탈탈 이렇게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몇 시간이 지나면 뭐가 죽습니까? 뭐가 죽습니까? 이 숨죽음은 진짜 죽는 거 아닙니까?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죠? 표현이 너무 좋아요. 배추에 뭐가 죽는다고요? 배추에 숨이 죽어. 이렇게 숨을 충분히 죽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아나지 못하게 확실하게 죽여버려야 돼요. 숨을 다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추가 어떻게 죠? 뻣뻣하죠, 그죠? 뻣뻣하죠. 뻣뻣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제대로 된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거칠고 단단한 자아가 부드럽게 숨이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단단한 자아의 숨을 죽이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부드러움을 뭐라 그러죠? 그 부드러움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요거 아멘 크게 해야지 땅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산이 있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산은 지리산이겠습니까? 설악산, 백두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마음과 생각들, 거칠고 단단한 말과 행동들, 거칠고 단단한 태도와 표정들, 이것들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신 길을 쫓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에 오랫동안 절여서 적당하게 숨이 죽은 배추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되죠? 양념을 버무리게 됩니다. 이 양념도 물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잘 버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배추에게는 신세계입니다. 배추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에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고유한 맛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밭에서부터 소금을 절일 때까지는 배추끼리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들하고 접하게 되죠. 이런 것들입니다. 무, 갓, 쪽파, 양파, 배, 마늘, 생강, 새우젓이나 멸치젓, 혹은 까나리 액젓, 그리고 찹쌀가루, 고춧가루. 어느 동네에서는 조기도 들어가고 어느 동네에서는 갈치도 들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들과 적당한 비율로 하나가 돼서 어우러질 때 최고의 김장김치가 되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됩니다. 전혀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섭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냐고.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걸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죽일 때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일 때 우리가 된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공동체에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찾기로 작정한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섰습니다. 저도 한꺼풀만 드러내면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뭐가 저렇게 많아서 저러시나,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 자아로 살았을 때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 인간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시는데, 왜 어느 영화에 나왔던 그 한 대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시키려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나 잘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옆 사람을 한번 째려보면서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 같이 나나 잘하세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시킨 게 한 20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나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고 그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 그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다시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 하도 말썽쟁이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부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부모 앞에서 선생님이 애들 막 야단치는 겁니다. 혼내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간에 부모의 마음은 편겠습니까? 편치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급한 학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대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관계라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사실 부모가 아이의 허물을 대신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모의 잘못이 자식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사하셨다는 것은 잘 몰라요. 자기 죄가 주님께 다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도 다 주님께 탕감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진짜 눈 뜨고 나면은 사실 남의 죄와 허물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타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것도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5절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잘 버무려진 배추가 이제 장독에 저렇게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저런 장독 쓰지 않고 김치 냉장고를 쓰는데 어쨌든 어디 들어가든지 마지막 단계의 죽음이 기다리는데 거기엔 빛이 없어요. 거기엔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지 김장이 끝나요. 날마다 죽는 성도의 삶을 사실은 있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는 시간은요,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왜 기다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기다려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뭐 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죽음과 흡사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기다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기다림.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옛날 책이 있었잖아요. 누가 죽어야 뭐가 산다고요? 공자가 죽어야지 어떻게? 공자가 죽어야지 나라가 산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은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죽어야지 성도가 산다. 이건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시작. 목사가 죽어야지 성도가 산다. 목사가 죽는 만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찬송이 기억이 납니다. 찬송 중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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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었다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실패하면 일어나서 다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광고에서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 제단을 지킬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 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